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 노아 시대의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상실하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때가 되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으로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파괴가 되자 이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셔서 이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계통으로 선택한 남유다는 그 결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방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귀환을 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율법을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이방 나라의 포로국으로 삼는 방법으로 이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각종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풍랑이 잠잠해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등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었다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죽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뭐냐 하면 못 배워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뭐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식끼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뭐 고향이 어디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알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겁니까? 그거 알면 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습관, 또 살아가는 스타일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지난주 5예배 때 말씀에 대해 통찰력을 지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분야든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임 집사님 참으로 많은 것들 지금 배우고 또 실제 그걸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뭔가를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뭘 잘 몰라도 어느 순간 되면 알겠다 하는 딱 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다. 내 남편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이제 내 자식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딱 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그분에 대해 이제 자랑하며 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다니. 그런 감격과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그리고 분명히 알면, 그리고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애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다른 신방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충남대 병원을 이렇게 한 번씩 갈 일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대전고등학교라는 데를 지나게 됩니다. 대전고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항상 현수막이 이제 걸려 있는 그쪽을 지나가는데 매번 붙어 있는 게 보면 대전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 누구 장관대다, 뭐 몇 회 졸업생 누구 뭐대다, 사회 저명인사대다, 막 이런 현수막들이 매번 붙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바뀌는 거 보면 그 학교 출신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자리에 그런 현수막을 항상 걸어놓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장관이나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된 졸업생이 너무도 자랑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려고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알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어떻게든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면 전도하게 된다는 것은 모세의 경우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잘 살던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다가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만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애굽의 그 궁궐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신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어디서 소문으로 만들었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통보를 받았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감히 얼굴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 그 바로왕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입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대표다, 그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쳤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9번 실패하고 10번째야 성공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10가지의 대항은 다들 그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던 대상들을 하나하나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끔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니까 저것들 아무런 힘도 못 쓰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10가지나 재앙을 내리는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맨 처음부터 바로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재앙을 내릴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다른 재앙들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그 애굽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기는 나와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여기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그냥 나오라 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망설임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일부러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을 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먼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느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이미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이나 걸렸다는 말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든다고 약 2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로 가는 길도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맨 먼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다면 홍해라는 것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는 시내 반도로 가는 길에 있는 강이거든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거,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되잖아요. 출발부터 일단은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하게 만든 게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도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나서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낮에는 보내서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게 만들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게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다면 굳이 그렇게 시내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도 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몇 년을 머물러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자마자 맨 먼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온전히 알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살아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별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도 말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사는 거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점잖기 때문이거나 내성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고 합리화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 가지게 될 부담과 부끄러움, 그리고 받게 될 오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내성적인 부모라도 자식이 어디서 이상한 일 당하면 절대 내성적인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서 두드려 맞고 왔다, 가서 싸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진짜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 그냥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외향적이고 막 활동적인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친구들 만나서 그냥 조분조분 그렇게 전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보다 전도를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보다 그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첫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거의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 말씀 듣는데 너무 좋더라.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막 그 속에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훈련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넘쳐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나의 변화된 모습과 또 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 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쉽지 않아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사명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